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삶에 항상 풍부할 때가 있으면 좋은데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부하면 배부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노래해요. 반면에 궁핍하고 가난하면 절망하고 가난 신세타령합니다. 원망 불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가 있어요. 풍부하면 남을 꺾고 가난하면 내가 꺾이고, 풍부하면 살맛 나고 가난하면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 풍부와 배부름은 인생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난과 배고픔, 궁핍은 인생의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생각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풍부와 궁핍에도 잘 적응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 궁핍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12절을 기초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일체의 비결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풍부할 때는 풍부에 처할 줄을 안다는 거고, 궁핍할 때는 궁핍에 처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처지, 형편에 자족한다는 거, 만족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처지, 형편,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부할 때, 궁핍할 때 인생을 사는 일체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보람있고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풍부할 때 인생을 사는 데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이 풍성함, 풍부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이루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잠 안 자고 일해서 얻은 겁니까? 물론 그런 수고 애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건강과 모든 시간 또 모든 일터 사업장을 주신 거, 그 속에서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 수고의 열매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해야 돼요. 풍요로울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고 떠나갈까 봐 하나님이 근심 걱정하셔요.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 또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땀 흘려서 분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조금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실 때는 한 번에 다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풍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의 선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할 때요, 우리가 또 생각할 거는 항상 풍부했을 때 내가 그 궁핍함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낭비를 해요. 근데 소비는 필요한데 사치, 금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요셉이 풍년들 때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1년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애굽에 풍년이 들었을 때 그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풍부할 때 기근을 생각해서 다 곡간을 다 저장해 두고 하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나라와 그 주변 나라가 다 살아난 겁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궁핍할 때 잘 내가 내 삶을 잘 준비하면, 또 풍부할 때 그 궁핍을 잘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요 가운데 절제함으로 궁핍의 때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풍부할 때요,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있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배고픔이 뭔 줄 알고 가난이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시절 속에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부를 때 가난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좋은 옷 입을 때 옷을 못 입는 사람을 생각해 보고, 내가 좋은 집에 살 때 집이 없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풍부할 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건 하나님이 또 뜻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무릇 한 무틀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에 곡식이 있어야 지나가는 배고픈 깨기 그걸 먹을 수 있고요, 고아와 과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1절에도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풍요로울 때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풍부함 그것까지 함께 갖고 나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이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궁핍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살다 보면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차비도 없을 때가 있고, 너무 어려워서 자녀들이 뭘 사달라고 할 때 사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궁핍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요 그 가난할 때 궁핍할 때도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궁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궁핍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만 주관하시고 가난할 때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똑같이 때로는 가난하게 할 때도 또 부유하게 할 때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도 주셔요. 근데 그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부유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궁핍하다, 이것은요 한때일 뿐이지 나의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궁핍하다, 그렇다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궁핍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궁핍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난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가난하더라도, 지금 궁핍하더라도 분명히 부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하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궁핍하고 가난하다면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앉아있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궁핍할 때요, 우리는 입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됐냐 물었다는 거예요. 케네디는 할아버지께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할아버지가 그럼 이제부터 너도 생각, 말, 행동 대통령처럼 해야 된다. 그때부터 어린 케네디는 대통령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입으로 그 내용을 반복해 말할 때 그 내용이 그 사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인되어진 말은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은 행동으로 유발하여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도 너희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 그 입의 시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잠언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 순간적으로 떠오른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절대 열매 맺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욥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그 온갖 고통 고난 속에서 정말로 입으로다가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 욥,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을 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냐. 그만큼 하나님이 신뢰한 욥답게 하나님을 사랑한 욥, 그 하나님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욥의 노년에 갑절로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궁핍할 때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분명히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궁핍할 때요, 필요를 다스려야 됩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풍요할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풍요할 수 없어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수님은 바울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내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모든 것이 풍부하여 배부를 때도 있었어요. 사역이 잘된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었고 물질이 풍성하여 육체적 즐거움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자만하거나 방탕하거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분노하지 않았고 비굴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족하게 여기고 내적 안정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가 자족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자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돕는 자 중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궁핍하고 힘들 때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나님 복 주시어서 풍성해지면 신앙과 믿음이 점점 나태해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유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고 비천에 처하게 되면 그 부끄러운 마음에 신앙을 또 접는 이도 있어요.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에도 비천에 처할 때에도 흔들림 없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족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많고, 모든 걸 잃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할 때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며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궁핍하면서 하나님이 속히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인정받는다는 건 참 기분 좋습니다. 일을 할 때 회사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는요, 어쨌든 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윗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돼요. 저 사람 조금 잘 나가더니 달라졌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 더 겸손하면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세례 요한이 겸손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니까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을 높여줘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의 어머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남을 높이고 살면 나도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남에게 또 우리가 낮추며 살면 나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만큼 우리는 더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행하면 우리를 더 높이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정받을 때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투명하고 일관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항상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우리가 죽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삶은요, 결국은 내가 다 빛나는 거예요. 인정받고 있을 때 더 인정받도록 겸손하고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것도 우리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참 힘든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할 때가 있죠. 궁핍할 때도 있고, 인정받을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버림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버림받을 때가 있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어. 사회로부터,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스스로 자기 삶을 버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못 살겠다, 더는 안 되겠다, 포기하려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버리고요, 배신감에 분을 삭히지 못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림받을 때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가 있으면요,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근데 이 버림을 당했다고 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한 과정입니다. 버림을 나만 당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인생 선배들도요, 다 당하고 살았어요. 성경에도 버림당한 인물도 많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다윗은 장인 사울에게 버림을 당하고,
에레미야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과 공동체로 버림당할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버림당했다고 해서요 희망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거지 희망을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버린 거지 희망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우리 안에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다시 새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희망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이란 비밀을 전수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늘 생각했어요. 어려운 환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하나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걸 믿었어. 그래서 비천에 처할 때 비천과 절망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풍부에 거할 때도요 교만하거나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 자족이라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가난을 주신 의도, 부유할 때는 풍요를 주신 의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 나쁨, 소유, 적음, 이것이 만족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지배하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얻는 자족, 만족. 자신이 만난 비천, 풍부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 오는 바로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모든 환경을 바로 지배하고 벗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자신의 수입이 얼마이면 만족하겠는가 연구가 나왔어요. 연봉 3만 벌, 3천만 원 받은 사람은 5천만 원 받으면 행복하겠다 얘기합니다. 5만 달러 버는 사람은 7, 8만 달러를 벌면 좋겠다. 7만 달러 버는 사람은 10만 달러 벌면 좋겠다. 뭐 각자 그 소원대로 다 얘기했겠죠. 자, 사람이 얼마를 가져야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응? 그 정도,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할 거다. 대략 5만 달러, 50억이 넘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50억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의 숫자는요 전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0.1%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응?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족을 배우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금원부와 아무리 갖다가 줘도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만족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일체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져야 되겠어요?
넘어지기보다는 그런 모든 환경의 여러 것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환난을 이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하지 않더라도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한숨이 나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히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힘들고 문제가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이 자족의 일체를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가난과 궁핍한 모든 것들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인정받을 때, 버림당할 때를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요,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요, 감사가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